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영상에서 렘브란트의 사망 시기가 1669년인데 1969년으로 잘못 포기되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며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수요일에 이어 누가복음 2장 33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므온의 찬양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로 인해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또한 시므온의 축복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과 용기, 위로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통해 얻은 확신과 용기를 바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로 인해 살아가게 될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로 인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증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누가복음은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 중 시므온의 이야기를 모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므온의 찬양과 축복 이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그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교회 할 거 없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념할 때 우리는 거의 전적으로 즐거움과 빛, 평화에 집중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한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시므온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로 인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은 예수님과 충돌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큰 차원에서 어둠의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는 빛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망과 충돌을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충돌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되는 위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평화의 왕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므온의 예언의 앞부분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시며 또한 비방의 표적이 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다수가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 올바른 판단 없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무작정 따르기만 한다면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준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거절할 경우 자녀와의 불화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올바른 말을 한다면 누군가와의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난받고 차별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웬만한 여관에 머물 방조차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나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과 불화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충돌하고 있고 예수께서 충돌 속에서 근본적인 치유를 이루시고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적대시하고 무조건 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와 각자의 내면에 갈등과 불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화평은 화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종양을 외과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출혈을 감소하고 개복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울하고 의기소침한 사람을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비참한 감정에 직면하게 합니다. 외과 의사가 개복 수술을 하고 정신과 의사가 우리를 돕고자 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은 나의 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상태에서 시작되는 치유와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건강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평화에는 반드시 새로운 싸움이 따릅니다. 이 점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평화는 회개라는 내적 싸움 이후에 찾아옵니다. 회개는 소독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처에 소독제를 바르면 따끔거리며 불편해지지만 이는 상처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회개도 마찬가지로 내면에 큰 고통을 유발합니다. 시인하고 싶지 않을 일을 인정해야 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약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음과 화해라는 새로운 평화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교만과 독선적인 태도는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지만 회개의 과정을 통해 그것이 무너집니다. 회개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평화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따른 내적 싸움 이후에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의 옛 자아와 새 자아 사이에 내적 전투를 언급합니다. 옛 자아는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하지만 새 자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복종을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두 의지가 어긋나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평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시므온의 예언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적대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는 결국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많은 고통스러운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싸움과 미움을 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돌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낭만적인 기대감이나 자기 연민에 휩싸여 위로받기만을 원하거나 또는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므온의 예언은 예수와 함께 살아갈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인한 환난을 예상하고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에 이르는 여정에는 치열한 전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실 때도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평화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 라는 시므온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녀는 부모로서 받아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된 자신들의 삶에 순복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통해 예수께서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 때문에 시므온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시므온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아기 예수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위해 겪어야 하는 수고를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를 닮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